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덮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고 참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뿐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기록하는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먼저 선포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감사는 성숙도의 그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수록 감사의 삶이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1차적인 것이지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또 자신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뜻에는 유익하다라는 뜻도 있고 즐겁다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즐거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아함과 또 심지어 원망과 불평에 나아갈 때까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고 보면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저 고생만 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유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 인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중심에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또 영적으로 무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시편 기자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2절, 3절, 4절에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론의 집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저 한순간만, 일정 기간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이 죄가 혼재해 있는 세상 속에서는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는 백성이라 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것.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고통 중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메아리에 지나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여기서 넓은 곳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 또 주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줄 때 참 힘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외면하고 내가 틀렸다고 하고 내가 잘못한다고 하는데, 내 옆에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님, 나를 지지해주는 남편, 나를 지지해주는 아내, 나를 지지해주는 자녀들,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 나를 지지해주는 성도, 어찌 보면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지해 주셨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힘이 난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6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정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험해도 힘들어도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 편이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길만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원수들이 얼마나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을 옥죄고 또 밀어붙이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은 늘 지치고 힘들고 또 제풀에 꺾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과 같이 28절 그리고 29절,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도 하고 인자하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 오른팔에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28절에서도 두 번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똑같이 마지막 29절도 주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또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2021년도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즐거운 길로,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때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연주식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또 받으시고 지금 간암 1기로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제 수술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지만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1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